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양에 아주 뜨거운 성령 역사를 이루실 그러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도 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전순기 목자님이 예전과 다른 스피릿으로 힘차게 뜨겁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 때 메시지를 맡아서 그런지 아주 심령이 아주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순기 목자님 벌써 메시지를 2번이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무슨 일 있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이처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법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성막을 지어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고동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막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고동락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로 보면 30%가 넘죠. 근데 출애굽기를 앞에서 쭉 읽다 보면 앞에는 흥미진진한 열장과 홍해 도하 사건과 아말렉과 전투 이런 것들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습니다. 그러나 25장부터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와서 우리가 스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체 40장 중에서 15개의 장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막 내용을 쓰도록 하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빠져나오는 것까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처소이다.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악된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성막을 짓는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25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성소를 짓는데 어떠한 예물을 가져오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내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성막에 짓는 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도 몇 년 전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건물이 새 건물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19년이 됐습니다. 19년. 우리가 관리를 참 잘했죠.
근데 우리가 19년 전에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목자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도 승기 목자님 많이 나오네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앞에는 김미든 목자입니다. 김미든 목자님이 은총이와 많이 닮았네요. 열심히 벽돌도 날리고 또 청소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같이 꾸미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애정이 남달라요. 그렇죠? 누가 특별히 막 지어주고 우리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가서 들어가 살아라, 그럼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애정과 마음이 잘 안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같이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갔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쏟게 됩니까? 올해 여름상회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소감을 준비하고 특송과 드라마와 일등등도 자원해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양들 초청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자원하는 진심과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놓고, 자, 내가 구원해 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셨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유혹이 많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필요한 것은 또 넘치도록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무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고 온 세상을 가득 다 채우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디다 모실 수가 있습니까? 감히.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6절에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으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아무리 세상을 높이 큰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모셔드릴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 모신다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를 만드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곳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임마누엘과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성막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막이요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언약궤를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를 짜요. 아카시아 나무 궤를 짜서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입힙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성막에서 중요한 게 언약궤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순금으로 싸고 그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심에 항상 계명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를 두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질서를 잡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성소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언약궤를 딱 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을 받았어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자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물질이 되도록 쾌락이 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붙드는 자세를 힘써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약궤 위에는 석죄새가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석죄새를 만들고 언약궤 위쪽에 순금으로 천사 모양의 날개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렇게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고 죄를 덮어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난다? 속죄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고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속죄소 위에서
신약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은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모든 죄악된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의 앞에 나가서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안아주시고 풍성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여름 수양회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름 수양회에 오게 할 때는 물론 그 장소에 뭐가 있고 뭐 다른 걸로 선전을 하죠. 물론 오게 하기 위한 거니까. 양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정말 여름 수양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도 중요하고 숙소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호 어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바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즐길 것을 다 즐겨봐도 행복과 평안이 없더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7, 8월 일용왕식 새로운 책을 보게 되죠. 저는 새로운 일용왕식이 항상 오면 첫 페이지를 보고 거기에 나온 간증을 읽어봅니다. 간증이 은혜가 있잖아요. 시도 읽어보고. 근데 다음호 양식에 보니까 모슬렘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사랑받지 못한 슬픔이 컸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가정사로 말미암아 항상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나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대학에 가서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해줄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엄마 같은 사랑을 해줄 그런 자매만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입에도 실패하고 또 이상적인 여자친구도 만나지 못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여름수양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1989년 천마산 여름수양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높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게 특별한 자격이 있지 않으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울메이트를 만난 거죠.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고 목자 인생을 살게 되었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과 결혼도 하게 하시고 소울메이트를 만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했으면 이상한 사람 만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니까 정말 귀한 믿음의 여인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이런 사람 만나고 중학교 가서는 이런 선생님 만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결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 들어가서 상사들, 군대 가서 동료들 선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만남의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이기고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름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 내 인생의 소울메이트,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과거가 어떤 어둠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언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지가 맞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격이 많이 잊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질 때 그 인생의 앞길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름성 양들을 초청하고 나 자신도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번 2025년 여름성을 통해서 새롭게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내면에 치유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자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떡상이죠. 떡상. 자,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하나님은 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밥상이에요. 일종의 밥상이죠.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테이블인데 그 위에다가 떡을 이렇게 12개를 6지파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저렇게 쌓아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설병은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이 먹을 떡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냥 떡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떡 보고 같이 보면서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 24장 11절에서 언약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같이 보고 또 먹고 마시는 은혜에 체험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다가 항상 떡상을 차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등잔불에 불이 꺼지면 안 되고 항상 매일 떡을 새로운 것을 해서 이렇게 진설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맛보며 함께 밥상 공동체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사 말씀 공부를 하는데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과보라 목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식구가 무엇이냐? 식구는 먹을 식자의 입구자다. 같이 밥 먹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같이 부모와 자식이 얼굴을 맛보며 밥을 먹으면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도 예배를 보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들처럼 우리와 식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뒤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감히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녹화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음식은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다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님의 살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성막 안에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듯이 우리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떤 사람은 탁자 위에 항상 간식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진설병처럼 쌓여 있어서 언제든지 간식거리를 먹죠. 우리는 수시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식탁에 성경을 펴놓고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큰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영적인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안에 내 식탁이 어떤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듯이 영적인 나의 떡상은 과연 어떠한가. 말씀 공부 맨날 빠지고 일용하는 시도 몇 달째 안 먹어서 진설병이 곰팡이가 피어서 매일 제사장에게 떡을 해서 진설을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바꾸질 않는 거예요. 몇 주씩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곰팡이가 피는. 그러면 내 마음에 생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새끼 밥을 먹듯이 매일 양식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살이 오르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밥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듯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등잔대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등잔대는 총 다시 한번 볼래요? 자, 7가지죠. 7개의 줄기, 가운데 하나의 줄기가 있고 3개씩 있습니다. 7은 perfection, 완전함을 의미해요. 온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을 항상 지피도록 했습니다.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따로 전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힘으로써 성막이 환하게 밝게 하는 것이죠. 등잔의 불은 신약적으로 보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워요. 걱정, 의심, 염려, 거짓, 탐욕, 온갖처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일시에 몰아내 주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할 때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름새 양들을 초청해 보면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데려다 놔도 첫날은 대부분 양들이 어두워. 그러죠? 근데 소양이 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소감을 듣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점점 밝아집니다. 점점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주 해와 같이 빛이 나요. 다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 말씀을 영접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면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환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시카고의 김다니엘 목자님은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무드가 어두워. 말도 잘 안 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형 만나러 미국에 갔다가 베사라 선생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배사랑 선생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했을 때 그는 자신도 이제 복의 근원이요 미국 선교사로 살고자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심했던 어둡던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노스이스턴 목사의 책임 목자가 되어서 6년 동안 캠퍼스 피싱과 제자 모임을 주도하는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면 이처럼 그 인생이 빛된 인생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 가지에는 매 줄기마다 이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이 있어요. 이 살구꽃이 의미하는 바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봄에 이 살구꽃이 쫙 피면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튼다.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살구꽃의 히브리어가 샤케드인데 이것은 지킨다, 경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등불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탄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경계하는 경계태세를 갖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빛이 없으면 밤에 빛이 없으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발을 지켜주고 경계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변에 어둠의 친구들과 어둠의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잘못 한번 발을 내딛었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어서 학생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낼까요? 야, 방학이 되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스펙을 쌓고 이런 사람은 5%도 별로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니까 밤늦게까지 웹툰 보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둠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빛의 잔치 여름 수양에 초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서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둠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날 어둠의 문화가 팽배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빛의 말씀이 임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결코 엄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광주유배표의 조사장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전남대 수여학과를 나오시고 광신대 교수를 지내신 고광필 박사님이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 박사님이 유작으로 남기신 책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책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쓰시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선문까지 써서 주셨기 때문에 저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묵상과 설교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고 박사님은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에게는 일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공부에 반평생을 투자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주제로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이죠. 미국까지 가셔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깨달은 것은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야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속하다는 게 뭔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여러분 야속하다는 게 뭡니까? 인간은 야속한 존재다.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짓되고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에다가 그렇게 썰어 놓으셨어요. 불덩이가 발에 떨어지면 불덩이가 부모와 자식의 발에 동시에 떨어지면 누구의 발을 보호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 발이 불에 대더라도 자식의 발을 보호하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 박사님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는 부질이 없구나. 왜? 인간은 야속한 존재니까. 인간에게 선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겠다 방향을 잡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사랑해서 성경 66권의 거의 주해설을 쓴 칼빈을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결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야속한 존재야. 믿을 수가 없고 거짓된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또 자비를 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인간들을 불쌍히 용서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운명이라는 수레바퀴에 갈기갈기 찢겨서 피를 흘리며 인생을 원망하며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 공부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기대 속에서 만나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야속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서의 다른 부분들을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사라 선교사님 선교보고가 아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상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되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성막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참으로 빛된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